하나님께서 왜 남자를 먼저 만드셨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게 너무 궁금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얘야, 만약에 여자를 먼저 만들었다고 생각해봐라. 남자를 만들 때 얼마나 간섭이 심했겠느냐. 여기를 크게 만들어달라. 저기를 조금 더 곡선지게 해달라. 여기는 굵게 해달라. 이러쿵저러쿵 그 많은 주문을 내가 어찌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였다. 여러분, 여자는 수다를 떠는 말을 많이 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여자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젊어서 친구들을 만나면 수다를 떨고 또 간섭이 심하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자들도 나이가 들면서 말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반면에 집에서 남자들이 말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죠. 아내는 어떤 사람인가? 아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당신이 갖고 싶어하는 선물을 사기 위해 돈을 아끼면서 당신한테는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나머지 살림을 포기하고 당신 곁에서만 천천히 늙어가는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다른 여자를 보지도 말하지도 칭찬하지도 못하게 하는 속 좁은 여자입니다. 가끔 당신이 보내온 닭살 문자를 보면서 입꼬리가 올라가는 여린 소녀입니다. 평소에 비싼 걸 사고 싶다고 저러다가 정작에 사주려고 하면 거절하는 변덕스러운 여자입니다. 당신이 눈여겨봤던 운동화를 그냥 오다 샀어 이렇게 말하고 무심하게 던져주는 속 깊은 여자입니다. 당신이 곁에 없을 땐 걱정하면서 목이 빠져라 그리워하는 해바라기 같은 여자입니다. 집에서 당신이 조금만 잘못해도 욕하면서 남이 당신을 한마디 욕하면 큰일 나는 여자입니다. 강하고 자존심도 세지만 당신 앞에선 영원히 17세 소녀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세요? 이게 아내들이라고 해요. 아내라는 사람, 이 아내라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아껴주면 복이 어떻게 굴러 들어와요? 넝굴째 굴러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남편이란 안고 있으면 포근하고 말이 많으면 귀찮고 옆에 있으면 보기 싫고 하지만 보이지 않으면 보고 싶은 게 남편입니다. 당신이 라면을 절반 먹다 남기면 아깝다고 다 먹어버리는 게 남편입니다. 당신이 큰 병에 걸리면 당신보다 더 고생하는 게 남편입니다. 한번 싸움하면 모른 척, 못 이기는 척 먼저 다가와서 손을 잡는 게 남편이고 당신 몰래 좋은 일들을 하고 겉으로 티내지 않는 그런 남편입니다. 리모컨 뺏기를 좋아하지만 결국 드라마를 같이 봐주는 남편.
당신이 배가 아플 때 찬 음식을 먹으면 아주 화내는 그런 남편. 세상의 모든 남편은 훌륭합니다.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이러한 글들 공감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이 남편이라고 하는 이 남편, 이 글자 사이에 다른 말이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의자 하나가 들어가면 남편은 남의 편, 아내 편,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 이 남편이라고 하는 이 말 그 사이에는 의자가 들어가지 마요. 성경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리고 남편들에게 또 성경은 자기 자신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 이번에 아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이걸 우리 주님에게 하듯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이렇게 무게 있게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이 남편을 그렇게 대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부라고 하는 것, 일평생 삶을 함께하는 이 남편과 아내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은혜스러운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또한 부부 사이뿐만이 아니라 부부를 통해서 나온 이 자녀,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원만한 관계 속에서 정말로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사랑하고 부모님을 권위 있게 여기면서 부모님을 존중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머니라고 하는 최진희 가수의 노래 어머니라고 하는 이 가사를 한번 1절만 낭독해 보겠습니다. 마음 하나 편할 때는 가끔씩은 잊었다가 괴롭고 서러울 때 생각나는 어머니. 지난 여름 정든 고향 개울가에서 어머님을 등에 업고 징검다리 건널 때 너무나도 가벼워서 서러웠던 내 마음 아직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노래 가사에도 어머니에 대해서 내 어머니 이렇게 어머니를 등에 업고 징검다리에 건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는가? 어머니가 이렇게 바람 불면 날아갈 정도로 어머니가 너무너무 가벼워서 그 사실 앞에서 마음이 서럽고 우리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벌써 이렇게 되었나 그러한 것을 느끼는 그러한 표현을 해놓고 있는 가사입니다. 또 부모라고 하는 노래 나훈아 씨의 부모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에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옛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 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겨울 기나긴다. 어머니 이렇게 둘이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해 주시던 거 그런 게 생각이 나는데, 근데 묻지도 마라. 내일 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그 부모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거, 어려서부터 젊었을 때 부모님이 얘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 이게 그때는 다 이해가 가지 않아도 내가 부모가 되면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했던가, 부모님의 교육이 어떠했던가, 부모님이 나에게 가르치시는 그 교육 방법이 어떠했던가, 말씀하시던 것이 어떠했던가, 부모님의 그 마음을 내가 어른이 되어서 그걸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가사의 내용입니다. 조선시대에 조선 명종 선조 때 문신여 시인이 정철이라고 하는 송강정철, 호가 송강이고 이름이 정철, 이 송강정철, 그가 이제 문신으로서 또 시조도 짓고 이렇게 했는데, 광동별곡 3위인곡 이런 유명하죠. 자, 그 시조 가운데 어버이를 생각하면서 어버이 사실 제 성리길 다하여라. 지나간 뒤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어버이 섬기는 것은 살아계실 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돌아가시면 어버이에 대해서 아무리 애달파 마음 아파 후회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어버이가 살아계실 때 그때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서 그 어버이를 섬기기를 다하여 하는 그러한 시조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어서 자녀들에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의 계명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자녀들에게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되 어느 범위에서 순종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비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분풀이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주님의 방법,
주님의 말씀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해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 이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끝까지 이 자녀가 내가 이 밤에 죽고 나서도 이 자녀가 남겨졌을 때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 그 하루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하면서 바로 그 말씀으로, 그 말씀 안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도록 이걸 훈계하고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양육할 때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이걸 잘 경청하여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있고 그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자녀에게, 그 말씀으로 자녀에게 훈도할 때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부모님의 그 마음, 이걸 잘 받아들이면 이것은 네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네가 이 세상에서 잘되는 비결 가운데 한 가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장수하는 비결 가운데 한 가지, 물론 여러분 일찍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모님께 다 불효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불효했다는 말은.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러한 복을, 그러한 은총을 내려주시겠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115편 9절에서 13절, 이 115편 가지고 여러 번 여러분에게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가정의 달에 이 본문에 오늘 이 가정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그래서 오늘 이 115편 9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에도 아론의 집에도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 가정에 우리 집에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 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정 전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이건 뭐예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않겠다.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바로 오늘 가정이, 내 집이, 우리 집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줄도 알고 그 하나님을 친근하게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집과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형편이 높든지 낮든지 그거 하나님은 안 보겠다. 높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더 주어가지고 복 주시고, 낮다고 해서 그 사람 하나님이 멸시하고 복을 덜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만문하고 구별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가정들,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가정들, 형통하는 가정들, 정말 영혼이 잘 되는 그러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여기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매번 어떤 일이 있든지 형통에도 의지하고, 어려워도 의지하고, 병들어도 의지하고, 건강에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령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시편 115편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와 너희 자손,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와 그리고 그 자손을 함께 이렇게 번성하게 번창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15절 18절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뭐냐? 그 사람이 영원까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찬양하고 송축하고 높이고,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까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그리고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 그곳에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실로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가정의 달, 이 5월은 가정의 달에 우리가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 다 들어서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고 형통하는 신령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